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이후에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하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구주여 광풍이 일어 찬송가 371장 부르시고 또 이어서 우리 복음송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부분적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이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주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이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하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이렇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역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안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나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나라들을 볼 때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재난과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을 잃고 내일을 불안에 휩싸여 살며 오늘을 살기조차 소망을 두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온데 우리를 특별히 대한민국에 두시고 안전과 평화 가운데 수십 년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각자 살아갈 때 또 우리 각자가 누리는 각자가 당해야 되는 각종 고난과 또 근심거리와 염려들이 많사오니 주여 이러한 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참된 지혜를 배워내며 그 비결을 배워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기쁨 가운데 살며 믿음 가운데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또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저들에게 비추어 저들 중에 얼마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시편 17편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할 때, 또 억울함에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이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것과 연계된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정말 이 불가능한 일에 속한 것일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이 원망감을 풀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이 또 괴로워서 자신의 질병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또 몸에 질병까지 나타나기도 하는, 그 왜 털어보지 못하는 걸까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의 뇌리에 이 강한 인상을 준 영화가 몇 편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은 뭐죠?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 나치 군대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잔인하게 저들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유대인 수용소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던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입니다. 지금도 이 유튜브에서 또 이게 짤막한 영상으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지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 이 영화가 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내용 속에서 뭐 재미있는 내용도 있지만은 이 나치 독일의 이 잔인성을 그대로 그 영화 속에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저들에게 그대로 짓밟혀야 되는 이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과연 무엇으로 저 유대인들이 당한 이 핍박과 잔인한 이 학살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답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족, 자신의 친척, 자신의 동료들, 그리고 자신마저도 이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되고, 이 죽음이 작은 이 곤충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쉬운 취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누가 과연 또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객관화해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란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고통을 느끼는 걸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겪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겪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은 그들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각자가 당하는 이 고난의 환경과 처지는 다 다른 것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원망과 불평한 것이 합당한 그런 상황에서 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최근까지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해왔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뒤돌아보면 다양한 이유들로 불평을 해왔고 또 답답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기도 해보고 이 상식적인 수준의 대우를 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저 사람 뭐 저런 사람이 있냐 그런 불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뭐 그런 환경이 없으니까요. 현재로서는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잘 기억하지도 않는 별일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하지도 않는 거고 기억나지도 않는 거 보면 지금 말씀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잠깐 그런 생각을 해본 것 뿐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저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겪었던 고난을 상상해 볼 때 이 제가 경험하는 이 고난이란 거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발각되거나 잡히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고난의 특성,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특성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그 당시 환경에서는 그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쉽게 환경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까지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사람을 붙였습니까? 아,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겁니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마땅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라도 최소한 범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라도 그런 일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다윗은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각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도 이제는 군대의 장수였어요. 그의 희화에 비록 사울보다 적은 수의 군인들이었지만은 그래도 400명,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600명에 이르는 잘 이 전쟁에 능한, 전쟁에 많은 경험을 가진 지혜들을 터득하고 사람을 죽여본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잘 훈련된 군인들이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실상 이 사울의 이 3천 명의 군대랑 다윗의 군대에 비하면 수는 많지만 훈련의 정도는 그렇게 높지 못한, 이 사울의 군대는 그러니까 소수만을 빼놓고는 오합지졸 군대라 할 만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3천 명이고 600명이지만 붙어보면 얼마든지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이 무리들을 대적하며 도륙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자의 길을 그냥 계속 자처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더 붙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다윗처럼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닐 수는 있었어도 어느 정도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순도가 높은 정도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쳤던, 그러니까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도 하고 좀 화를 내기도 하고 순간순간 죄를 짓기도 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도 더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그런 경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덜 원망하게 되고 덜 불평하게 되고 다른 방식의 대응 방법을 찾아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악으로 이게 받아칠 수 있었지만 그런 방식을 피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다윗의 경험을 우리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백에 어느 정도 동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잘하지 못해서 문제지만 그래도 비슷한 공통의 경험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또 나름 자신이 가진 어떤 지위나 또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골탕 먹이거나 궁지로 몰아넣거나 아니면 좀 엿먹으러 보라는 듯이 일을 꾸며낼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주저하게 되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어하는 수단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마 공통적으로 대답하게 될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그 공통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제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욕구가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 분명하게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시편을 강의하면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굴을 찾아온 사울이었죠. 용변을 보기 위해서 급하게 동굴로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절호의 기회, 등 뒤에서 칼을 뽑아서 베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찔려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윗을 뒤쫓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피곤하니까 진영을 짜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이 군인들이 깊이 잠들었는지 보초병들이 서 있어야 되는데 보초병들까지 잠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은 정말 이 왕을 지키지 않는 큰 죄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 잠에 깊이 빠진 이 사울 진영에 들어가서 죽일 수 있었지만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24장을 보면 다윗 옆에 있던 이 부하들이 이 사울을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당신에게 붙여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지금이면 얼마든지 방어하지 못하고 단칼에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옆에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인데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의 이 원수가 되어버린 이 사울,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받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그의 마음이 성령이 떠남으로 이 귀신에 들려서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정말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그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조차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금하신 이 명령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고 그냥 피해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늘 듣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고 그런 말씀의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원리를 따른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바로 이 원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악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시편 119편을 다시 보았는데요. 거기 이 119편을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신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 왕족에도 출입할 만큼 어떤 꽤나 인지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3절에 보면 고관들이 자신들을 비방했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일 때문에 그가 그것으로 매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에 영혼의 눌림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 자신이 이 말씀의 규례를 붙들 수 있도록,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이 마음이 허탄한데 굴복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말씀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자신을 비방하는 저 고관들처럼 그 악한 길을 같이 걸어갈 사람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단지 착한 죄인이 있고 덜 착한 죄인이 있고 악한 죄인이 있고 아주 악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다 죄에 치우친 자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를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다 죄에 동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화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책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반복해서 당하면요, 한번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결국요, 보복 심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마음이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보복 심리에 사로잡혀서 같은 일을 행하려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일반 영화들을 보세요. 그 소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큰 이 핍박과 또 뭐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대항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이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자기 상사에게 어떤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면 상사에게 갚아주기는 어려워야겠지만 그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이제 직급이 올라가고 후배들이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표출하냐면 그 자기가 당했던 그 괴로움의 일을 자기 후배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 일을 똑같이 겪도록 심술을 자기도 부리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복 심리에 빠지는 우리의 나약함이에요. 그리고 후배는 또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왜 자신이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해보지도 못한 채 그 억울함 속에 또 빠지는 거죠. 그러면 그 후배도 이제 사회 초년생일 텐데 그러면 반복해서 자기도 그 억울함과 감정의 힘든 시기를 보내서 정말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갔던 그 직장 생활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 태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왜 반복되겠습니까? 자신이 당한 것을 상사에게 갚지 못해요. 그러니까 후배에게 갚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사슬입니까? 이런 생활들은 저도 군 생활 있을 때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 걸 경험해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어느 한 영역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암암리에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요, 이 괴롭힘을 많이 당하던 후임병이 선임되면요, 야, 진짜 내가 선임병 되면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말했던 그 친구가 가장 잔인한 선임병으로 바뀌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이 당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후임들이 고통스러울지를 너무나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괴롭힘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괴롭히지를 못해요. 그런데 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 선임병이 되면 어떻게 괴롭힘을 당할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괴로운 심사에 빠질지 잘 아는, 그러니까 더 잔인한 선임병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으니까 이 악을 학습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님 이 말씀에 내 붙들림 받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즐거움을 삼게 해주세요.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냐면 바로 그런 일이 자신을 통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렇게 했다고 오늘 말씀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끊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면요,
이 억울한 감정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의 이 상한 감정을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선 자체거든요.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의 입김이고 호흡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해. 그래서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있고, 그렇게 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을 견디면서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이 억울한 감정 앞에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감에 사로잡혔냐? 우리도 나에게 이 원망감을 심어주는 그 악한 사람의 자리에 나도 어느 순간 발을 디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도 말씀이 주는 즐거움이 없었더라면 자신도 고난 중에 망하였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때론 고난이 너무 심해서 견디기 힘들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씀의 약속대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는 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소해내냐면 기도 가운데 해소해내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이 강포한 자들, 그러니까 이 사악한 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길,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대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 작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약하고 쫄보라서 그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게 비아냥거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오해받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항할 때는 쫄보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오해받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권투 선수들이 게임을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이 양 사람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심판들의 어떤 그 결과에 마지막에 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오해받는 것, 쫄보라고 비난받는 건 피할 수 없겠지만 여호와의 손이 승리자로 들어올 사람은 누구겠냐는 거예요. 결국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길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려는 그런 자의 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울면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떠나게 하든지 나를 강하게 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든지 어떤 피할 방법을 달라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끝까지 말씀의 방법을 따르는 그런 지혜를 터득해내야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쌓이다 보면요, 내 인생이 정말로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를 통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불평과 원망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보복 심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복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왜 그런 어려움이 내게 와야 되는지 설명되지 않는 환경들이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고난과 재난이 찾아올 텐데 지금 그럴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악에 치우치기가 쉬운데 주님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어리석어 보이고 쫄보로 보이고 약해서 그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승리자로 손을 들어주실 여호와의 방법에는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알게 될 건데 주님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을 믿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지혜를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피할 길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땐 기도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울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러한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